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흘리니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피 흘리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참 성장하고 나라가 부강할 때 어떻게 성경은 표시했느냐 하면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중간에 전에는 멸망하기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어디에 이르렀고 광야에 이르렀고, 다시 말하면 이런 포도나무나 농사나 주변에 그 외교력이나 모든 것이 다 동원해서 멀리 뻗쳐나가는 힘의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어디까지? 바다를 건너갔다. 이거는 나라와 나라의 무역,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출, 이런 것이 참 잘 됐다. 이제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발달하고 성장하고 축복되고 모든 나라가 건실하고 튼튼했는데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모아두다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하고 잘 살고 농사도 잘 되고 주변에 있는 군사를 또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좋은 가지 지도자들의 뚝뚝 부러져 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전 세계적인 전세를 본다면 이제 힘이 약한 세력들은 강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지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못 살아서 이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있지만 군사력이나 외교나 이런 부분에 꿀려서 이게 이제 올바르게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를 우리가 전쟁을 보면 볼수록 종이 한 장 써서 우리 평화하자, 우리 종전선언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은 핵폭탄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큰 탱크들을 막 수천만 대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그렇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맨주먹으로 싸우겠느냐? 종이 쪽 들고 당신네들 종식 선언했는데 왜 쳐들어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나라가 강하려면 군사력도 강해야 되고, 여러분 지도자들이 외교력도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모여 단단히 땅땅 묶여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안 갈라져야 된다. 이런 단호함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외국으로 수출도 잘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갔는데 이제는 나라가 쇠퇴해버렸다. 여러분 이거는 이 말을 나라로 비유하면 그렇지만은 이 말을 오늘날 우리들로 한번 적용해 보면 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참 성령에 도취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좋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는데 이제는 아이고 그게 아니네. 그전에는 모든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성장되고 영적으로 부강되어지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질 때 이때가 좋았더라면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럼 또 어떻게처럼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너무 왜 성경의 좋은 가지를 꺾었느냐? 누가 꺾었느냐? 하나님이 꺾으셨어. 자, 그럼 왜 꺾었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뭐되도다? 헛되도다. 빈 깡통만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저도 이 6학년 이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교장 선생님이 늘 훈시했던 말 잊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빈 술에는 시끄럽다. 그런데 짐을 싣고 가면 술에는 절대로 소리가 안 난다. 여러분 빈 깡통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깡통 속에 뭔가 들어있으면 소리는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성경에 보니까 분노가 가득하면 거기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풍이 크면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압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가 많지만 왜 교만해지고 그리고 북쪽과 이스라엘 유다가 나눠져서 이 두 개의 나라가 되어졌느냐?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40년 12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세월을 했어요. 이런 태평세월을 하다가 이 솔로몬 왕 얼마나 하나님 주셨던 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지혜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한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기우뚱해 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들이 왜 그러졌느냐?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열왕기상 11장 4절. 자, 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을 했느냐? 그는 성전 짓는 것을 7년이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궁을 1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일을 하고 노역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도 여봐라 이 성전을 짓자 그러면 농민들이 모두 개나리 보찜을 싸고 도시락을 싸고 이 성전 지역으로 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왕궁을 짓자 그럼 또 농민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김으로써 나라가 기우뚱기우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짓는다고 해서 나라가 기우뚱해지는 것도 아니고 왕궁 짓는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내 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성경의 역사적으로 그대로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모압이 교만해졌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좋아했느냐? 여인들을 좋아했어. 그래서 후궁이 7,0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래서 여인들의 마음을 왕이 여인들의 마음을 돌려놨어요. 여러분 여자들만 타국에서 온 여자들만 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도 가지고 오느냐? 이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귀신들,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각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요 집을 지어주고 후궁의 겉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은 하나인데 이 여인들이 1000명이라. 그러면 이 왕을 기다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귀신에게 다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뭐예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5절 11장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산당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이런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부역을 강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는요. 이게 백성들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살게 만들고 세금은 적게 내고 기업에서 돈 많이 벌면 기업에서 돈 내고 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것은 결코 나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뭐 우리 정부가 뭐 61조 원이나 뭐 돈을 더 많이 거뒀다. 이거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해 가는 이유가 뭐냐? 왕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놨어요.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서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여인들의 마음에 싹 왕의 마음을 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워요. 두 번째는 이 세금을 과다하게 매겨. 세 번째는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노동력이 있으면 자기도 돈 벌고 자기도 농사 짓고 자기도 공장에 가고 일하고 가족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이 가장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이런 부역하는 일에 뭐 건축하는 일에 뭐 토성 쌓는 일에 여기에 막 집중해 가다 보니까 이 나라에 있는 가정들이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왕도 좋아야 되지만은 가정이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가정도 평안해지고 백성들의 원성이 없지. 회사의 사장님이 정말로 좋은 사장님은 누구냐? 돈 많이 갖다 주고 벌고 너 집에 가서 잘 살아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가정에 있는 아내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 그 회사를 잘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왕의 마음이 싹 바뀌어진 건 뭐예요? 그러한 영적인 타락이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너무 조세가 막 강해져. 세 번째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못 살겠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생김으로써 백성들의 무슨 마음이 생겨지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을 정말로 존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가봐야 늘 찾아오고 있는 것은 힘든 일만 찾아온다. 그래서 지도자를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의 마음이 점점 교만의 마음으로 빠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의 나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르호보암은 실질적으로 이 두 지파만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에는 10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나중에는 대결하다가 북이 먼저 망하고 유다가 또 뒤에 늦게 망하지거나. 자, 이러한 일들은 이제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모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자,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우리 잠언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며.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가지가 꺾임으로써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물질의 복에는 좋습니다. 예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시는 대상, 결과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주는 그분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압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농사가 잘 되고 온 성경에 말한 것처럼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너가는 수출이 잘 되고 뭐 이 포도의 가지들이 넘고 광야를 지나가는 이런 여유와 풍부로운 복 받은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복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모압이 패망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건강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받고 모든 게 잘 때는 잘 때는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셨던 결과만이 예스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복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에게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친의 대상이 누구냐? 이 주시는 이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모압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16장 12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뭐였습니까? 소용이 없느니라. 이들이 산당에 나가서 피곤하도록, 우리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갑바에 가서 하루에 180번 번뇌로 절하고 360번 절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봉사, 이것이 피곤하기만 하지 진짜 얻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디에 가서 기도합니까? 성소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행복,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 빼앗기고 털털털털 거리면 오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 앞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소용이 없다. 진짜 오늘 주셨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성경에 나온 말씀을 한번 봅니다. 14장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16장 24절을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는 대로,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얻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또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있는 상태도 주님이 보시옵소서. 폐도 만져주시고 췌장도 만져주시고 간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모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돌봐주시고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즐거움 있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숫자가 적어져 가고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처지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가는 것도 일터에도, 또한 아이들 교회 오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가 아이들로 말미암아 북적거리며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하나님의 큰 영광스러운 음성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